샬롬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의 능력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속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달라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표리부동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리부동과 비슷한 말로는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사자성어인데요. 입구자의 꿀밀, 또 배복자의 칼검, 이 사자성어는 입에는 꿀을 담고 배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대사를 담은 역사서인 18사략에 나오는 말인데,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고 있거나 뒤에 가서 헐뜯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거침없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표리부동하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들추어내시며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구약 성서 중에서 율법사라 불리는 토라, 오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있는데 중세 시대의 유대인의 저명한 랍비이고 사상가로 알려진 마이모데스라는 그 사람이 이 613개의 율법을 분류를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 내려오는 이 율법은 하라라는 어떤 긍정적인 것과 하지 말라라는 어떤 부정적인 계명이 있는데 그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이고 또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나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자신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고 가르치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마음을 빼고 난 뒤에 그 형식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죠. 613개라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무거운 짐. 그래서 마치 족쇄처럼 율법으로 모든 삶을 다 묶어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 그 가운데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613개의 그 많은 계명을 예수님은 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또 613개의 계명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더 세분하여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그 유대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계명을 압축하여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계명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계명,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저자의 의도와 달리 율법을 엉뚱하게 변형시켜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의도는 딱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계명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이 계명의 중요한 사랑을 빼고 오직 행위라는 그 굴레만을 그 형식만을 붙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둘째는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질 때에 인간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사랑함이 있을 때에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을 실천했을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겸손하여 복된 그런 하루,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헛된 기도와 예배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